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나눌 때 나의 믿음의 자리, 영적 여정을 잘 보시고 이 구원의 여정을,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살피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를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없는 꼬마 아이들은 엄마 손잡고 마트 가서 친구가 가지고 있는 값비싼 장난감, 그것을 사고 싶어요. 형편이 넉넉지 못한 어머니는 그게 고민이고 갈등이에요. 철없는 이 철부지들은 마트에서 엉덩방아 찧어버리고 자리 잡고 때를 씁니다. 학창시절 어떻습니까? 학창시절엔 성적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요. 문제 하나로 더 맞춰서 등수 올리고 선생님들에게 주목받고 또 동급생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고 싶어요. 또 청년 때는 어떻습니까? 청년 때는 남들이 보란 듯이 참 이쁘고 아름다운 애인을 만들어서 커플 룩 입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뽐내고 싶기도 하고, 작년이 되었으면 어떻습니까? 인생을 이제 한 반쯤 살아보니까 좀 부도 얻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은 부귀의 영화, 입신양명, 또 이제 세월이 더 흘러가면은 내 인생의 삶이 황혼역에 가까이 다가오면 무병장수. 또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나의 삶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자녀들의 삶은 내가 살아왔던 삶보다는 좀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 아빠도 이루지 못한 것들을 막 자녀들에게 강요하잖아요. 얘야, 넌 이 다음에 커서 이게 되라. 엄마 아빠는 학교 다니면서 1등 한 번도 못 해봤으면서 1등 하라고 종용을 하니, 그리 하나도 이제 이 좋지 않은 머리를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니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말씀 가운데 그 답을 찾아서 주어지는 인생길이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찾고 그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영적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 주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로 끝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곱으로 주시고 덤으로 주시는 은혜가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어떤 해석이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자력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다,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라고 전제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임하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는 나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내 영혼의 삶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내 코도 석자인데 어떻게 내가 내 삶을 건져낼 수 있겠어요? 내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문제들도 해결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내 영혼의 삶을 죄와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몫이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의 능력이 저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이 저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저의 삶 가운데 흘러와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함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영적 성숙을 이루라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여정은 어떠합니까? 구원의 여정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구원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시작은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예수님 만나서 내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렀던 그 은혜의 날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예수님 만나서 더 이상 세상이 부럽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결단이 일어났던 그날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만남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만남의 은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량없는 선물을 받고 누리는 거예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나라는 인격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구나. 이 사랑이 나의 삶을 이끌고 있구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새기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만 생각하면, 그 사랑만 마음 가운데 되뇌일 때 내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나라는 인격 존재가 이렇게 귀한 존재이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함이 일어나고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그 순간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하시는 구원의 역사함이 그 순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꼭 새겨야 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얼마나 중요했으면 두 번 반복하셨을까요? 예수의 이 말씀이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는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총이 믿음의 삶의 자리에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누구의 노력으로 된 겁니까?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아무 공로 없어요. 이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단 1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주의 친백성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나무를 키울 때도 과실수를 심었는데 땅이 좋지 않아요. 땅이 기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옮겨 심어요. 물이 많은 곳으로, 또 이 기름기가 있는 땅으로 옮겨 심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떤 삶이 될까요? 이 물기가 없고 양분이 없는 땅에서는 아마 그 심겨진 삶을 살아갔더라면 머지않아 말라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옮겨 심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물이 많고 토양이 기름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영적 생명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시작 예수님을 만난 거였다면 구원의 끝은 뭐예요? 구원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감난산에서 제자들과 작별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오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덧입는 역사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날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영적 비밀을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쁜 뜻은 자녀 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따지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 자녀됨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게 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원총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죄와 아까운데 빠져가지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난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세상 살면서 물어보세요. 자네 혹시 그거 있는가 하고 답은 주지 마세요. 그럼 집에 가서 궁금할 것입니다. 옆집 사장님이 자네 혹시 그거 있는가라고 물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물어보면 답을 해주세요. 자네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갖고 있는가? 그 답을 들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함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888년 일본 고베에서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태어났는데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는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조실 부모합니다.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살 때 사랑 많은 어머니도 돌아가십니다. 5살 때 이제 고아가 되었으니 인생길이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성장하면서 이 아버지의 이 본처 큰어머니 집에서 이복 형제들과 함께 성장하는데 구박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이복 형제들이 어떻게 구박을 하는가? 너는 기생의 아들이다. 우리하고는 근본이 다르다. 이런 말이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그 삶을 바라보면서 왜 하필이면 나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너무 원망스러워요.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철이 들어갈 무렵 어느 날 양지 바른 곳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가슴에서 뭐가 욱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웩 하고 토해보니까 핏덩어리입니다. 병원가 진찰해 보니까 폐병상계예요. 1888년도. 치료해줄 사람도 없고 병원비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하루하루 죽어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는 너글놓고 있는데 북치는 소리와 함께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이 구세군 전도대가 북을 치면서 전도하고 있어요. 이 전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다다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달려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 같은 기생의 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답변이 들려오기를, 너 같은 기생의 아들은 안 된다 라는 말이 들려왔다면 평생 그 삶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에 답을 하기를, 누구든지예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날로 그 영혼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이 아이의 이름을 물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살아갈 때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누군가 이 아이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날 후로 어떻게 대답하는가? 내 이름은 가가와 도요히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제 기생의 자식도 아니고 첩의 아들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전 너무 부끄러웠어요. 한 번도 저는 최종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 시간으로 우리 성곽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누군가 이름을 묻는다면 저는 아무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히 고백하는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을 만난 이 소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도 참석합니다.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폐병이 나은 것은 아니에요. 차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폐병 상태예요. 소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폐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루를 살더라도 사람답게 살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한번 살아보자.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각오로 살고 있을까요?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주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밥심으로, 돈심으로, 세상 향락의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인생의 짐을 쌉니다. 리어카에 신고 다리미 빈민굴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운망짓고 사는 사람들, 몸을 파는 늙은 여인들, 넝마주의자들, 폐병 환자들,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거기 몰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진물을 닦아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말씀도 전하고 대화도 합니다. 이 소년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년은 폐병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1960년 4월 30일까지 70세가 넘도록 건강한 삶을 살아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책도 썼어요. 후대가 주목하는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누가 되었을까요? 일본이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고백하는 성자 가가와 도요유코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삶이 절망입니다.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삶이 변한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삶이 아니라 희망의 삶을 살아내고 좌절의 삶이 아니라 영광의 삶을 살아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이제 이후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이루고 계실까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고 싶은 일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들의 삶이, 자녀들의 삶이 빛이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이 가을날 길가에 펴있는 아름다운 코스모스 한 송이가 아닌 혼돈 그 자체의 세상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그 자체가 세상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 품위에 있고,
이번 한 주간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혼돈해요. 그 골목에 갇혀 있었던 영혼들, 그 아픈 마음들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공허합니다. 흑암이에요. 한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도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사건과 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종잡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사건과 사고로 가득한 세상이고 영혼의 삶이 무너지고 붕괴하는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방종의 거센 물결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소돔성과 고모라성처럼 언제든지 불심판이 임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유혹의 손길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혹여나 이전에 저전에 우리 자녀들의 삶이 걱정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는 세상,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이 세상,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사는 그 자녀들의 삶을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흠이 없는 삶은 비난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흠이 없는 삶은 비난의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삶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짓밟히지 않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짠맛은 소금의 생명이에요. 짠맛을 잃어버리면 길가에 버려집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짓밟고 가요. 흠이 없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순전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순전한 삶은 나무랄 데가 없는 삶이에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영혼의 순결함과 정결함, 그것을 유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영적 여정의 삶, 순결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기대를 갖고 계실까요?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힘찬 영적 여정을 걸어갈 때 복되고 존귀한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